그래서 갈망을 했는데 갈망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 그래요. 소갈의 동서가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갔다 오면 폭력을 쓰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마음속에는 주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자기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딸이 가난한데 딸을 붙잡고 딸한테 아픈 고통 표정 안 하려고 그래서 자꾸 미소를 짓고 가족들한테 아픈 표정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가는 모습에 그렇죠. 며칠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신방 가서 서로는 걷기도 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입관 얘기할 때 눈을 꼭 근데 얼굴이 좀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그런데 손을 걷기도 하는데 얼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구나. 그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얼굴에 대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었죠. 그렇죠. 어려움 속에 그래도 하루 반을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구원이고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죠? 가족들이 돌아선 가족들이 전부 예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저대로 이제 또 경산 쪽으로 가서 제 할 일을 하고 왔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살아가면서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그거를 치료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간호사인데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야지 이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침을 하나 놔주고 싶어도 거부하고 3년이나 시간 동안에 가서 침을 한번 놓지 못했어요. 그게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중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지금 마지막 한잔 주고 그렇게 조금 나아지고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잘 몰라요. 마지막 치료가 없었을 때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예수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 보릿고개를 처음 넘어올 때 보릿고개 그렇죠? 보릿고개 모르는 분도 있어요. 보릿고개 넘어올 때 먹을 게 없어서 쑥 아니면 냉이에다가 시래기에다가 식은 밥 한 숟갈 넣든지 아니면 보리가 이걸 가는 걸 그걸 꺾어서 가마솥에 쪄서 그 하얀 액체 나온 걸 갈아서 그걸 한 방울 나와서 먹던 시절. 그 시절이 거의 멀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절이 벌써 55년, 6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밥을 먹기 싫어서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진들의 피와 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얘기 하지만 제 동료들이 130명 중에 127명이 이 나라 이민족의 피를 흘리며 갔습니다. 북한 총살을 당하고 자살하고 훈련받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각종 여러분이 병들을 시달리다가 지금 마지막까지 20대까지 살아있는 저하고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자로 이제 결국 갔는데 가나으로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내가 흘린 피값이 이렇게 허무하게 물론 무너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사선을 넘으면서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지렁이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거기에 치를 뜯어먹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거기서 뭘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는 먹을 게 풍족했어요. 왜냐하면 옥수수는 대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명 바치면서 거기 가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조국 위에 설린 눈물과 땀, 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강원 쪽에 올라가서 강원 쪽에 가서 이제 연합에 있는 그 동기동맹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전우애들 그들 보면 쿡 전우애들 그들 보면서 연세가 80, 90대 어른들이 거기 와서 뭐가 그렇게 힘든지 그걸 다 키워가면서도 지팡이 2개 짚고 거기까지 와서 하는 모습 보면서 그분들이 왜 저렇게 할까? 지팡이 1개를 2개 짚고 왔어. 2개 짚고. 그래서 그 빗발에 군복을 입고 앞에 앉았다가 하는 말이 자네 오랜만이다. 예, 오랜만이다. 근데 요즘 어떻게 사나? 예, 그냥 삽니다. 요즘 기도가 너무 없다. 옛날에는 안 믿던 기도하면 다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그분이 약주 한잔 하시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어야 되고 들어줘야 하는 마음은요. 그 사람이 물건을 토할 때 반겨줄 수가 없잖아요. 다 들어줘야 돼. 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모릅니다. 그 여러분 철로한 80, 90대 분이 쌍지팡이 짚고 끝까지 키워드시 와서 참석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기가 건강하면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진정 여러분 사랑이 뭐냐? 여러분 보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늦게 여기 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진정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럴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진정 예수가 진정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한번 포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전체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가라사 내 아버지 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만 하면 주님 듣고 계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예수님은 내 기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은 미리 감사 주님 앞에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여러분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지 주님이 약속을 믿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 넘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죠. 몇 명만 너희만 있어도 안 넘어지죠.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나라의 민족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나님 거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내 혼자 감당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동력자가 있으면 어제 서울역 앞에 가서 거기에 우리 제도보라 우리 목사님하고 이거죠. 그 목사님 두 분하고 어제 저녁을 사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송 목사 당신은 참 애국자다. 근데 애국자를 표현하지 마세요.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생명을 아직 갖고 있잖아요. 생명이 없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족을 부르짖고 마지막 한 그들의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북한애국은 잡혀서 총살당하면서도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거기서 써라가 그게 참 애국자지.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하고 저는 여러분 참 애국자는 뭐냐? 마지막 내가 끝나는 순간 아 대한민국 그렇죠? 저는 그게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음에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응답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누리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심고 가꾸어 주신 주님, 여러분은 추수해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심는 거요. 여러분 응답은 주님이 가꾸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이 행하는 겁니다. 이 길에 임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먼저 기도해 드릴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기도가 먼저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지금 여러분 역시 전쟁에서 오늘 이기고 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오늘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 자기의 뜻대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여러분, 주님이 절규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들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 믿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분이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냐?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시오. 성경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소명을 줬습니다. 전도의 소명, 기도의 소명, 찬양의 소명, 말씀 전하는 소명,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가 목자로, 권사, 장로, 집사로, 선교사로 내 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빨리 갑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도 36,500일 이 범위 안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 하루의 값어치를 여러분은 기준이 여겨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하면서요 가장 두 가지를 허비하지 말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시간. 여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물질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 여러분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 여러분 맡겨놓은 겁니다. 쓸 때는 꼭 쓰시고 쓰지 않고는 안 쓰셔도 됩니다. 낭비를 줄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가지만 줄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름다울 겁니다. 지금 중동전쟁에 기름은 여러분 지금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답니다. 신하시 우리나라에 6개월분 기름 저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제도에 가면 외포란 항에 여러분 바위 그 바다 안에 굴을 뚫고 우리나라에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 여러분 위에 가게 됩니까? 강릉 격에 가면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거기 3개월 저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이 낮은 예비비로 포항 그 앞에 앞바다에 6개월, 3개월 뒤에 있습니다. 총 다 하면 9개월을 우리가 기록 없이도 수입 안 해도 쓸 수 있는 분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가 비밀 취득이지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유국 99군데 등록된 나라입니다.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런 게 되냐면 전부 각자의 이익을 구차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은 자신이 지금 하는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나의 적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밥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만 쓰면 죄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기도하는 말은 욕심을 버렸나 안 버렸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혈기가 많습니다. 왜 혈기가 많냐고요? 여러분
남이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습니다. 칭찬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혈기만 부리면 두 번째,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기 때문에 여러분 좌파 우파가 생기고, 혈기 때문에 옛날에 미조시대 전부터 여러분 어떤 노론 소론이 생기고 당파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파 싸움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기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고집 버리고 혈기 버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뭐가 괴로움을 구하지 않은 자존심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저 익산적인 공에 갔는데 목사님 옷 한번 해 드세요, 해가 입으세요 50만 주는데, 그때 제 옷이 좀 남렸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 괜찮습니다, 저 옷 많아요 하고 거절은 이 권사님이 주머니 넣어버리더라고.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 번만 더 받으려서 받고 싶었는데, 그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자존심 부리면 옷 한 벌 입을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해본 적 지금 있어요. 그런데 옷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여러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욕심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 혈기에 대해서, 세 번째 자존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데 첫 번째 제목은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몫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싶어 한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 복음 못 들은 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100마디 믿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천하십시오. 믿는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믿는 여러분이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이 싸움을 하고 여러분 혈기가 나서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 전도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나 잘 믿으라면 그 다음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을 먼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안 믿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 다 주님편에 통할 겁니다. 먼저 행하는 믿음으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부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존경의 말씀을 쓰십시오. 야, 자, 아내 보고 야, 임마, 너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보, 같이 가급적이 높으면 써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차는 문제 아닙니다. 서로 부부는 존경할 대상이지 여러분 치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염두에 두십시오. 가정을 생각한다면 치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가급적이면 상대를 짓밟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실수해도 절대 그 사람은 밖에 나가 손을 잡고 짓밟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가정이 파괴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좀 제철에 우리 동기 목사님 참 착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통닭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밤 8시 돼서 통닭 사러 가시다가 횡단보도에 그렇죠 신호지 반하는 차가 큰 양타를 받았어요. 다리가 하나 으스러져서 다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사모가 쩔른바리 목사님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다 쩔른바리 목사 부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박사학위 부르니까 박사 목사님 다 박사 목사님 부르요. 여러분 가정부터 남편을 아내를 높여줄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가정부터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야, 임마, 전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권사님, 장로님 불러주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부의 영이 아니고 신앙의 성도의 영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도 항상 교회 오면 저한테 목사님 불렀습니다. 손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집에 가면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이러 할 줄 몰라도 교회에서는 항상 목사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저한테 항상 목사가 불렀고
뭐 부탁하시면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 가정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을 되어가는지 여러분은 저를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목자의 잘못된 길을 못 가게 하는 하나의 영적 길을 인도하는 걸 명심하시고 사동자와 성도 여러분 기도에 주를 먹고 저는 여러분 목회한다는 명심하시고 저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만큼 주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목자는 몰라도 저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위해서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CCTV 다루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관계상에서 무릎이 처리도록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한다고 편할 게 있습니까? 유익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라고 명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기쁨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목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어려운 자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해서 합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동자와 성도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금 재단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윤경미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의 집중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미 권사님 회복을 빨리 하셔서 자유롭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배들의 수많은 얼마 전에 107주년 여러분 3.1제 기념일이 지났습니다. 8.15 광복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7일 재건절이 다가오죠. 여러분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 선배 신앙입니다. 선배 우리 선조들의 그 피가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3위는 여러분 만세를 왜 주장하는가? 그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은 십자가 여러분 대한민국 태극기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 총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나 우리 주기철 목사나 그들의 피가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여러분 그렇게 한거하면서 왜 그렇게 고문받으면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런 고문할 때 제일 고문이 자식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자식을 데려다가 손가락부터 자릅니다. 손가락 한 개 자르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르면 부인해라. 손가락 10개 다 잘랐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가락 자르기 시작합니다. 한 개 한 개 잘랐습니다. 20개 다 잘랐습니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국을 버릴 수 있지만 대우리에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죽어서 만나자. 그러면서 마지막 발목을 자르고 무릎을 자르고 허리를 자를 때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숭고한 피의 흐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녕 여러분 내 자식의 손가락 발가락 하나를 잘라가면서까지 여러분 고문할 때도 견디내는 주기철 목사님.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 그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피 한 방울 기도한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 예수기 하냐면 3일절 얼마 지나갔지만 3일절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3일절 공휴일이라고 그냥 산으로 들로 돌아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그 여러분 자녀들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흐름 그것만 있을까요? 그거 말고도요. 여러 무서운 자들이 나타나는 자들 말고도
무산자들이 총칼 앞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 부르며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피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흐르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의 피가 여러분 값어치 있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가 맞죠. 그러나 더 큰 선교사들의 그 선교한 희생의 눈물, 그렇죠. 우리는 미국에서까지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어느 곳에 가면 그렇죠. 우리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지금 선교사 묘지가 49분이 모시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미국 만리에서 이곳까지 49분이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그들이 흐르는 피가 여러분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를 부인하고 신앙이 죽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작지만 이 교회 우리 상당한 회복 교회만이라도 그 우리 선교사들의 피,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피, 선교사들의 그 여러분 흠악의 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지하고 성도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면 언젠가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상당한 회복의 성도 여러분만이라도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찌하든 세상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여러분 입술은 주를 부르며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움직이면 전도하고 숨쉬면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 늦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일찍 주를 만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50에 청신대학원 가서 그전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요즘 들어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좀 더 일찍 주를 만났으면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내가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동지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선교사의 그 뜨거운 피 흘림 무엇 때문에?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흘리신 피입니다. 선교사들과 수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눈물과 기도 땀을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 다 여러분 묵신에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좀 있으면 절심 먹은데요. 절심 먹는 거 쌀 한 톨에도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고였던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는 경북 고령이라는 그곳에 태어났어요. 그곳에 여러분 태어난 건 연태났지만 거기서 자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마다 물이 담아서 모래하고 자갈이 깔렸을 때 우리 어른들은 모래 자갈을 꽃갱이하고 삽으로 다 여러분 골라내고 그곳에 여러분 또 씨앗을 심습니다. 그걸 반복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옥토가 된 겁니다. 개간한다고 옛날에 산을 여러분 다 돌을 골라내고 산을 파고 그때 장비가 없었습니다. 전부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쌀 한 톤을 더 생산하려고 논두렁에 여러분 옛날에 논두렁을 처음에 모델 하기 전에 논두렁을 두껍게 합니다. 근데 이웃집에서 여러분 아랫집에서 콩 하나 심을 거라고 콩 심습니다. 위에 집도 콩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 흙 한 사람 더 떠나려고 논두렁 깎아먹으면 나중에 칼처럼 이런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 눈물이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유시 누리면서 우리는 어른들의 그 선배 어른들의 그 삶을 우리는 지금 경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이 살아온 인생길과 20대, 30대 살아가는 청년들의 인생길이 왜 그리 다른지요. 저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런 여러분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이런 형편이 됐는지. 사랑하는 동지하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근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효친 사상이 문제였습니다. 효친 사상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를 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건면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 살아있을 때 한 번에 더 전화하고 한 번에 더 만나보고 여러분 선배들을 한 번에 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이 나라 이민족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신앙인들의 모습을 찾으시며 여러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여러분 모습이 되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때까지 지시였다면 지시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가족을 꾸려가시기 원합니다. 자식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야 이놈아 저놈을 욕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십시오. 자식들도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가정교육이 이 나라 이민족의 기둥인 것을 명심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행복한 가정, 어려운 가정을 만드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은 항상 얘기합니다. 주는 거라 했습니다. 행복은 만드는 거라 했습니다. 축복은 누리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행복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딱 한마디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